예, 이제 어제까지 하면은 이제 네 번째가 되는 날이죠. 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오실 분들은 오늘이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까지는 더 잘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겠죠. 내일까지 우리 청년들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 고넬료의 신앙을 담기를 원하면서 우리 신년 새벽 부흥에서 고넬료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첫 번째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구제하라, 세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 그래서 세 번째 규칙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도 내 기도와 구제가, 즉 내 기도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고, 또한 역시 31절에서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매일 기도했다는 뜻이고, 동시에 모든 상황에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언제나 혹은 어떤 일을 당해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뤄볼 때에 고넬료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은 맞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했습니다. 제 9시 시간, 우리로 말하면은 오후 3시가 정도 되겠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다, 이 말은 그냥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오후 3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오후 3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태여 밝히고 있는 이유가 그때가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연결되어졌던 겁니다. 이뤄볼 때에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의 그 습관을 따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운동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운동하는 사람은 좀 좋지 못한 자세로 운동을 해도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좋지 못한 자세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당히 크게 되겠죠. 계속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운동하니까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그 결과가 운동에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운동의 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할수록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가 첫 번째가 되도록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두 번째나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게 되면 안 되죠. 이런저런 거 다 해본 이후에 안 되면 그때 가서야 기도를 하는 모습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가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아들, 딸들이 생각납니까?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하는데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첫 번째 선택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첫 번째가 되도록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실 때도, 새로운 사업의 파트너를 만날 때도,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도, 군대에 가거나 제대할 때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각기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할 조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첫 번째로 선택되어야 하는 행동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던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각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각인. 동물이 태어나서 처음 본 그 움직이는 대상을 자기 부모로 여기는 현상을 각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로 오리와 거위를 들었죠. 오리의 경우에 태어나서 10분 안에 보이는 것, 특히 첫 번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의미로 여기면서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로 반영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에 개입되는 겁니다. 요즘은 장례 문화가 대부분 화장이고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고용된 장례 지도사들이죠. 화장이 대세이다 보니까 화장장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돌아가시면 교회에 먼저 연락하고 교회와 시간을 조율하여 장례 일정을 보통 정하는데 요즘에는 병원의 장례 지도사와 장례 일정을 다 조율하고 난 후에 교회에 연락하거나 혹은 교회에 먼저 연락하고라도 장례 지도사의 일정을 가장 먼저 다 조율해 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병원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교회의 사정과 맞지가 않아요. 교회 예배 시간, 특별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예배 시간과 중복되기도 하고 해서 예배 시간을 마치고 하게 되면 너무 늦기도 하고 해서 이미 조율된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때로는 발인 예배나 등등의 예배를 좀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매우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와 가장 먼저 의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의논하는 사람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와 가장 먼저 의논하느냐? 기도가 첫 번째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첫 번째로 선택되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됩니다.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었다가 7년 이후에 이제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이 초반에 다윗의 또 이스라엘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따라서 블레셋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 땅 안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는 말은 유다 지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그러면 초대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신속하게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아니 쳐들어왔는데 뭘 올라가냐 마냐를 묻냐고요. 지금 와서 자기 경내 지금 오고 있는데 블레셋이 자기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벌써 침범해 왔는데 다윗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블레셋이 두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도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해 왔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미 전쟁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전쟁의 장소가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한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 승리를 경험해봤던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또 이미 승리를 경험했던 장소인 르바임 골짜기라면 그 경험을 살려서 그냥 갈 법도 한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전쟁에 임하기 전에 다윗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전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선택한 행동이 두 번째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전쟁의 대상이 똑같고 전쟁의 장소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마주 올라가지 말고 숨어 있다가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가장 첫 번째의 행동으로 선택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두 번 다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매일매일 똑같을 수 있지만 작년과 올해가 똑같을 수도 있고 어제와 오늘이 또 내일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대처해야 할 우리의 행동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첫 번째로 선택되는 행동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위급한 순간에도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선택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첫 번째 행동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군가와 의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많이 반영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첫 번째 행동이 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일수록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기도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겼으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하면서 뒤로 미루면은 하나님은 느긋하게 행동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고 즉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쁘게 열심히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을 주셨고, 또한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응답을 받고 즉시 응답 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7절과 8절에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 말을 했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고넬료는 요빠로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갈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28절과 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갔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변명이에요. 내가 왜, 나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의 집에 왔느냐, 그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인 자기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왜 왔냐 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삐 움직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요. 사람을 보내라,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내면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올 거다 말 거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하지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대로 두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베드로 저대로 두었다가는 저 마음 상태, 저 생각 그 상태 그대로 두면 고넬료가 온다 할지라도 고넬료 집에 안 갈 거다.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자기 환상을 주시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고넬료 집으로 빨리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할수록 하나님은 아주 더 긴급하게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왜 안 먹냐?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 고넬료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바쁘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고넬료는 기도 응답을 받은 대로 그냥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급하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서 사람을 보내면 올까 말까? 정말 내가 부른다고 올까? 그러나 보내라고 했으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보내었고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신 것이죠. 19절과 20절에 보면 중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보자기 사건을 통하여 결론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에게 응답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눈을 뜨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때가 있죠. 기도할 때에 보내라 그래서 눈 딱 떴는데 보내면 올 건가 말 건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은 대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현실을 또 확 보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응답은 주셨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은 약속일 뿐이에요. 그 약속이 내 손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응답받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단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온갖 방해를 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뒤로 미루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느긋느긋하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응답을 받은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셔서 기도 응답 주신 것을 우리의 현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주제 하에서 이제 2025년에 두 가지 기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식전 1분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식전 1분 기도입니다. 식전 1분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시는 분은 한 번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루에 한 5번 식사하시는 분은 5번 기도하게 되겠죠. 식전 1분 기도이니까. 하루에 몇 번을 식사하시든 식사하시기 전에 짧은 1분의 기도를 하십시다.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기도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저 북한 지역을 위해서 식전 기도를 합니다. 1분 안에 이 기도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눠서 하십시오. 아침 식사 기도할 직전 1분 때는 이 기도하고, 점심 식사 전에 1분 기도할 때는 저 기도하고, 저녁 할 때는 또 다른 기도를 하고 나눠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식사하기 전에 1분보다 조금 더 오래 기도하셔도 되겠죠. 담당 목회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공동체, 또한 협력 선교사님과 기도 담당 북한 지역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한 달 동안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장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마을 공동체에 올려주시고, 가장님들은 자신의 마을 공동체에 올라온 단톡방에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단톡방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권속들에게 공지해서 함께 같은 제목으로 식전 1분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식전 1분 기도 운동인 이 운동이 우리 2025년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두 번째 기도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삼겹줄 기도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삼겹줄 기도 운동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겹줄 기도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삼겹줄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꼭 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세 사람끼리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겹줄 기도 운동은 가정 공동체 권속 사이의 기도 운동입니다. 실버, 부부, 남성, 여성 그리고 구역의 모든 가정 공동체의 가장은 자신의 가정 공동체 단톡방에서 자기 가정 공동체의 권속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식전 1분 기도와는 별개로 매일매일 자유로운 시간에, 하지만 가능한 시간을 가정 공동체별로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주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삼겹줄 운동이 기도 운동입니다. 삼겹줄 기도 운동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공동체의 가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권속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다시 공유하고 확인하여서 단톡방에서 그렇게 올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또 함께 단톡방에 올려서 함께 공유하고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2번 실시되는 이 기도 불금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략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널리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 규칙적인 기도에 힘을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 되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모델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대자라는 주제하에서 오늘 제목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이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어져야 하기에, 그리고 기도가 첫 번째 행동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겼으면 눈을 뜨고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하고 뒤로 미루게 되면 하나님은 천천히 행동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즉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실 것입니다. 2025년에는 식전 1분 기도 운동과 삼겹줄 기도 운동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에는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